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경에서의 전도와 나의 전도는 어떻게 다른가 라는 제목입니다. 본문은 사도행전 5장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전도에 대한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내가 알고 있었던 전도와 성경에서의 전도를 알아보도록 하고, 그동안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전도는 아닌지라는 것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내가 전했던 전도가 성경을 근거로 한 전도였는지 아니면 잘못 알고 전한 부분은 없었는지 이 시간 전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나 교인들은 그동안 여러 방법으로 전도를 했습니다.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라고. 과연 제대로 된 전도였는가?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것이 전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내가 알고 전했던 전도와 성경에서의 전도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근거로 한 전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와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아야 전도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뜻은 무엇이고, 예수는 누구이고, 예수는 어떻게 우리에게 왜 왔는지, 또한 예수와 그리스도의 관계는 어떠한가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한 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한 절도 두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락은 예수와 그리스도,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예수와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전제 하에, 즉 나와 교회가 전할 전도의 내용은 어떤 것인가 라는 두 단락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스도에 대한 단락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 그리고 21절입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이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 뜻은요, 예수는 그리스도를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안에는 그리스도가 내재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라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받은 자, 즉 씨를 받은 자, 아들이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이렇게 마태복음 1장 16절과 21절에는 예수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는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왔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로 6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 죄가 없는데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오고 율법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죄가 있는 모습으로 율법으로 온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육신을 가진 나 때문에 나를 육신의 죄에서 율법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율법은요, 선악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선악 구조이기에 육신의 행위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선악 구조는 착하고 선하고 참고 인내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교회에 최선을 다하면 복받는 행위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잘못 알려주는 것이 바로 율법으로 왔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즉 종교인 만들기입니다. 율법이 종교를 만들었고 잘못된 율법과 종교가
자기들과 맞지 않아서 예수를 죽이는 결과를 초래했던 것입니다. 또한 율법은 종교인을 만들 수는 있으나 그리스도는 알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 수 없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나 자신도 율법과 종교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지금도 예수를 죽이는 것입니다. 율법은 이 시간에도 내가 하나님과 교회에 무엇인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야 하는 행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에 매임을 당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교인의 역할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바로 육신의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 육신의 생각, 율법에서 벗어나야만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된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사고로는 영의 생각을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나를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온 목적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5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신다는 것도 때가 차야 된다는 것이죠. 율법으로는 완전할 수 없어.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만은 도저히 안 됨. 이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요, 초등학문적이고 몽학 선생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죠. 예수는 율법으로 와서 율법이 잘못된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율법은 사랑의 완성이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을 분명 알려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율법으로 왔다는 것은 하나님을 행위 구원으로 종교의 어떤 굴레, 멍에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이죠. 율법에서 속량된다는 것은 어떤 뜻이 있느냐 하면 나라는 예수 안에 나의 사고, 나의 육체 안에 그리스도가 오게 되므로 그리스도가 오게 되면 육의 생각과 율법은 사라지고 영의 생각으로 생명과 평안으로 가야지만이 율법에서 속량된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신앙이 점점 진행이 되는 것이죠. 신앙이 진행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격과 예수의 인격이 내 안에서 완성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안 사도 바울은 율법을 배설물처럼 버렸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 자신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락 예수님을 마무리를 한다고 하면 율법은 육의 생각이고 하나님과 원수된다라는 것이죠. 예수 안에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은 바로 복음이고 영의 생각이고 생명과 평안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비유로 말씀드리면 율법이고 포장이고 사용설명서다라고 비유로 말씀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은 예수의 본질이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 자신이고 복음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안에 즉 내 안에 그리스도를 소유하지 못하는 것이 성경에서의 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죄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의 죄는 어떠한 뜻이 있느냐 하면 관역에 빗맞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와 뜻을 잘못 알고 전하고 행동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는 죄다라고 말씀하고 우리는 이 죄에서 모두가 벗어나야 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속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율법이신 예수만을 알고 있는 것이 바로 죄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락 중 두 번째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본문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보는데요.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정확히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예수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에 대해서 유명한 고백을 한 베드로의 고백을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로 20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19절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17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알게 해야만이 그리스도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육신의 눈으로 절대 볼 수 없는 것이기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인데요. 다시 같은 내용이 골로새서 4장 3절로 4절 보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4절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이렇게 정확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것 때문에 매임을 당했고 당해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그리스도가 있는 곳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소유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같은 내용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고린도 후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버림받은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와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날마다 확인하고 있는가요? 혹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는가요? 우리는 이것을 날마다 묵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그리스도를 정확히 아는 것이 사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와 있다고 하면 우리 모두는 사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알았다면 내가 사도이며 사도의 역할, 전도자의 역할을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동역자다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 예수와 그리스도를 정확히 안다는 전제 하에 우리는 이제 전도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요. 성경에서의 전도, 구약에서는 신선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좋은 소식을 받아서 우리가 그 좋은 소식을 전해줌으로써 모든 사람이 신선한 사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의 목적인 것입니다. 특정 인물이 아닌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입니다. 신약에서는 전도에 대한 뜻이 어떤 뜻이 있느냐 하면 사자, 전령, 대사, 보냄을 받은 자, 천사,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와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교회와 나의 역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전도에 대한 내용을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죄에서 벗어나는 길을 안내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예수만 알고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 죄이기에 교회와 내가 해야 될 일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정확하게 알게 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행된다고 하면 죄에서 구원한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된 전도이기도 합니다. 나와 우리 모두의 안에 내재되어 있는, 품고 있는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곳이 바로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기에 하나님의 비밀이라 했고, 또한 교회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비밀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우리가 신앙과 인격, 언행, 심사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게 되면 창세기 1장 1절 베레시트가 미완성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완성되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을 바로 동역자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인격이 내 안에서 완성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가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 들으러 갑니다. 즉 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자세히 알려주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만 가르치는 것은 율법이신 예수만을 가르치는 것으로 형식적이고 행위만을 강조하는 것으로 종교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잘못 가르치는 것이며 잘못 전도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그리스도가 내재되어 있듯이 나라는 예수 안에 그리스도가 내재되어 있기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에 하나님께서는 비밀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성경에서의 정확한 전도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영, 말씀이기에 예수라는 육신으로 우리에게 와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보이지 않는 영으로, 말씀으로, 호흡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로 온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전하는 것이 수준 높고 깊이 있는 전도입니다. 이후로 전하는 전도가 성경을 근거로 한 전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